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이번 달 5가지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다락방부터 지교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목을 절대 가능한 5가지 기초의 응답 이렇게 계속 거창하게 적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이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또 지교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락방을 어떻게 깔 것이냐, 또 팀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영원한 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기도해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저주를 없애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누려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와 있는 천국 배경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와 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 하늘의 천군 천사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 어떤 권세가 있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지옥 배경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걸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뇌 속에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5가지 영원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미리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미리 증거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응답이 온다면 너무나 쉽겠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또 미리 증거가 딱 나타나게 되면 아무도 그 증거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딱 와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딱 일어나 버리는데 그 앞에 모든 유대와 모든 모든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반박을 못했어요. 이 증거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정말로 이 영원한 기도의 비밀 속에 있다면 미리 오게 되는 응답을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정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기도 속에 한 달 동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정말로 미리 올 수밖에 없는 5가지 기초의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쓰고 힘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따라 가겠다. 한번 요번 한 달 동안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나라는 비밀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나라는 딱 틀에 갇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미취학 아파트에 있는 어머님들 만나보면 근데 진짜 많이 진짜 힘들겠구나. 너무 평안한 분들도 계신데 너무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너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 어머니들 다 병들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현장 딱 보고 오니까 저희 와이프가 한 번씩 막 갑자기 막 허리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가슴 철렁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와이프도 막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너무 가정에 터진 문제 때문에 그거를 그냥 혼자 다 감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냥 그 짐을 내가 내 힘으로 참고 견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어떻게까지 문제가 왔냐면 이게 한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다 검사하고 찍어봐도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가정의 문제, 또 자녀에게 와 있는 문제, 또 우리 가문에 터지는 사건들, 그런 것들이 복음 속에서 내가 정말 정확한 답을 찾아내고 언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인격으로 내 힘으로 이걸 참아내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간적인 걸로 다 견뎌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딱 문제가 오게 되는데 병원에 잡히지도 않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남편에게 막 사업 어렵고 가정에 문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누워만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다락방 할 때 좀 하루 정신 차려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포럼하고 나서도 또 돌아가면 집에 누워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누워있다가 아이 어린이집 픽업해오고 같이 있다가 같이 TV 보고 같이 만화 보고 그렇게 있다가 말씀 다 놓치고 교회 가도 말씀은 듣긴 듣는데 실제 이게 막 많아지고 그런 너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은 내 상처 때문에 감정이 컨트롤 안 돼가지고 막 자녀에게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나를 넘어서는 복음 누림이 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옛것 그대로 가지고 응답을 찾는 그거밖에 안 되겠구나. 정말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옛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내가 옛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옛 나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힘이 없고 병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육신적으로 그 문제가 자녀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올해 예틀 새 틀 나왔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틀을 깨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첫 번째 우리가 넘어설 할 틀이 뭐냐? 나라는 옛 틀이에요. 나라는 옛것 속에 내가 만들어져 있는 나의 기준. 또 나도 모르게 나의 인격까지 하는. 그러면서 나는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디 속에 들어가냐? 내 상처 속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내 연약함을 내가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옛 틀에서 나와서 새 틀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뭐 상처도 내가 다 잊어야 하는 것이냐? 내 연약함을 내가 다 메워야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내 상처가 너무 많아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말 못한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깨는 방법은 새 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 틀을 막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내가 막 잊어버리고 싶고 없애고 싶고 그게 아니라 그러려고 몸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속에 예비하신 새 것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옛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 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꾸는, 나를 넘어서는 새 틀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 속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신분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었구나. 나는 상처가 많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자라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나에게 회복된 새 것이, 새 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면 돼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충분하고 그걸로 하나님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척하 이렇게 볼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첫 번째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되심으로 내 안에 뭘 회복하셨냐?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회복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는 것과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이 없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거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이 너희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그 이름에서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나에게 어떤 과거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과거로 인한 나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지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이시고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생명 가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혹 죽음에 이를지라도, 내가 혹 지금 철저한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내 속에 무엇이 있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것이에요. 새 틀이에요. 그 생명의 틀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처 속에 또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 정식기도 하라고 하신 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여기에 딱 옛 틀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옛 틀이 우리에게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딱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게 정식기도 속에서 잠시 새 것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언약이 뭐냐? 바로 우리의 배경을 완전히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법적으로 우리의 배경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기신 거예요. 법적으로 딱 판결하신 거예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렇죠?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 딱 내려버리면 그 사람이 숨긴 죄가 있어도 아무도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배경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너희가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배경 자체가 완전 바뀐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고 우리에게 주신 새 틀이에요. 내가 지금 내 가정 속에, 가문 속에, 내 배우자 속에, 자녀 속에, 업 속에 어떤 문제와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나에게 주신 새 틀, 새 배경이 무엇이냐? 빛의 자녀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셨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새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세 번째 주신 것이 바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제 대적해라.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치열한 전투를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적해라. 적이 누군지 알고 흑암이 뭔지 알고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잠시 이 흑암을 알고 잠시 맞서만 싸워도, 우리가 의식만 하고 권세만 사용해도 이 모든 것을 한 후에 능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면서 대적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 것이고 권세예요. 그렇죠? 이 땅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라면 그 한 가지 문제의 배후에 흑암의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승리 대장 되심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신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지라도 사단은 나를 조롱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줄더라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도 나는
거기서도 넉넉하다, 여유 있다, 충분하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언약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거꾸리떠림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사방으로 둘러싸임 당해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뭐 자랑할 게 있어서 자랑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배로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배경으로,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세 것을 내가 누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것만이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것만이 나의 상처, 연약, 영적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옛 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새 것을 누리는 그런 정식기도, 그런 기도, 그 집중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넘어서야 될 것이 바로 현장을 넘어서야 돼요.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비밀을 누릴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누릴 거예요. 만약 요셉이 이 옛것을 누렸다면,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엄마를 잃어버리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임당하고 그런 상처 속에 내가 있었다면, 요셉이 있었다면 현장을 넘어서지 못해요. 근데 요셉이 완전히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새것 속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이게 요셉이 누린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게 요셉이 누린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나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흑암 권세를 멸하시는 그 권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되죠? 현장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노예인데, 분명히 요셉은 누명 써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데, 모든 현장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속에, 새 것 속에 들어갈 때. 이 속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우리 후대에게도 이게 전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모세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뭘 했냐?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모든 이 가장 원색 복음을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모세에게, 모세의 오래 80년 동안 실패했던 그 경험과 그 애굽의 권세를 모든 현장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축복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면서 다윗도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쫓겨다녔던 다윗이 어떻게 나를 넘어서고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을 넘어섰냐? 바로 시편 18편 1절에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윗이 계속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할지라도 계속 이 속에 들어가세요. 그렇죠? 5만 3번 다 터져도 계속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새 것 속으로. 그러면 반드시 나의 모든 문제와 현장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 한 거예요. 방법 쓰고 전략 짜고 모략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23편 1절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하다.
그걸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장은 결국 뭐냐? 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일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 보여도 결국 사단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도 보니까 지금도 이 흑암의 세력이 공중 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고 불순종하고 있는 아들들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처럼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은 이미 결박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보니까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34절에도 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거 내일 할 것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우리 현장 속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키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사람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에게 영향받고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의 것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성령으로 증인되게 하시는 축복을 통해 모든 사람의 어떤 것, 사람의 인간적인 것들을 다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딱 증거가 와버리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모든 배경으로 권세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무도 반박할 수 없고 딱 증거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응답 앞에 아무도 말을 못해요. 증거 앞에 모든 흐름이 바뀌게 됐어요.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성령이 개개인들에게 임했다. 그 마가다라방에 모인 120명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임해 버렸어요. 그 시간. 우리 미취학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알게 모르게 다 지금 복음을 안 누려가지고 다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 병들고 힘들고 그게 자녀에게는 전달되어지고 또 눌려버리고 그렇게 반복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각 가정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이죠. 그러면서 3장 1절에 2절에도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때 그 시작이 바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 제구시 기도식을 가다가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이 처음으로 속죄사를 파송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어디를 가야 할 것이냐, 누굴 보내야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세우라고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들이 가게 되어지죠. 또 문제 앞에서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갈도 그때 마게도니아 문이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19장 1절에 7절에도 로마로 가기 전에 뭘 확인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났다. 이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장에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베소 전역에, 아시아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우정 다 불태우고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국은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분명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성경의 말씀과 증거를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미리 응답 보도록, 미리 증거를 보고 가도록. 그래서 정말로 정확한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거 한 달 동안 혹 내가 고민이 있다면, 혹 내가 문제 속에 있다면, 혹 내가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면, 혹 내 생각, 내 기준 따라서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 붙잡고 한 달 한번 정시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정시기도가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너무 또 이렇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기도인데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너희 말로 또 있냐? 너희 대적을 너희가 너희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가 우리의 방패 되시고, 그가 원수를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걸로 행복한 자, 그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나의 문제 속에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배경 바꾸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흑암권세 이길 수 있는, 원수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현장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딱 증인되는 거예요. 그 행복한 정시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걸 한 달 동안 도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라니까 또 뭔가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힘쓰다 보니까 다들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세요.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 잘못하고, 뭔가 내가 다른 예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말씀 확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